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올해의 사역의 목표가 뿌리 깊은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믿음과 영성의 차이를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믿음은 시작이라고 한다면 영성은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다면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연초에 앞으로 한 4-5번을 믿음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복음적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냥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복음적이 돼야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고 하나님 받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럼 복음적인 믿음을 얘기할 때에 그럼 복음적이지 않은 믿음이라는 게 그럼 있느냐? 그래서 제가 종교적 믿음이라는 그런 표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종교적 믿음. 그것은 복음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종교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절대자에 대한 어떤 숭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종교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 이래로 종교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다양한 형태로 뭔가 영적인 존재를 추구하고 절대자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 속에 있는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머무른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믿음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에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적 믿음 속에 너희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종교심이 많은 증거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이 에덴에, 그리스의 아테네주죠. 아테네. 그 에덴에 많은 종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 가보면은 신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몰라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라는 글을 새긴 단을 만들어서 제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종교심이 많구나. 알지 못하는 절대자를 향해서, 막연한 절대자를 향해서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이 종교적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지금도 보면은 특별히 그 일본에 가면은 신들이 자그마치 800만의 신들이 있다. 아니 800만의 신들 이름조차 알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그런 신들을 숭상을 하는,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누군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비나이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일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뭔지, 내가 믿는 것이 뭔지, 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자체도 모르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믿음은 종교적인 믿음이고 그 예배는 종교적인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그 믿음 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생활이 있어야 되고,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그래서 믿음의 고백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 믿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종교적인 믿음은 그 동기가 두려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면 그것이 종교적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학자들이 옛날 인류가 시작이 되면서 종교가 시작이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종교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의 현상을 설명을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다 두려운 거예요. 천둥만 번쩍거려도 아이고 이 신이 노했나, 지진이 흔들흔들해도 이거 뭔가 두려운 거예요. 폭풍이 불어도 두렵고, 그래서 나무 밑에 가서 비나이다, 큰 돌멩이 밑에서 비나이다, 돌멩이 쌓아놓고 비나이다.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이 종교적인 믿음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7장에서 나오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혹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지 않았다가 제사 드리지 않았다가 큰일 날까 봐 두려워서 일단은 그 제단이라도 하나 쌓아놓고 거기다가 제물을 드리자, 두려움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도 옛날에 보면은
이 미신들이 많았잖아요. 뭐 지금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이사를 가거나 무슨 날을 결정을 해도 그냥 좋은 날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잘못될까 봐. 그래가지고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우리 이사 가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했으면 좋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주면은 그날 이사하게 되는. 또 여러 가지 가서 뭐 걱정되면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종이 쪽지에다 그림 하나 그려놓고 부적이다. 그걸 가슴에 품고 다니고 벽에다 붙이고 다니고 두려워서 잘못될까 봐. 이 두려움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믿음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날까 봐 걱정돼서 두려워서 예배 드린다면 이 여러분들의 예배는 종교적인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의 정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응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세 번째로는 이 종교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의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머문다면 그것이 종교적인 믿음이다. 내가 위로받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복받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우리에게 사명, 순종 필요 없어요. 그저 내가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것 받고 내 마음이 기쁘고 속이 수련하고 이런 차원에서 머무른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믿음 생활에 머물고 있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데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후련하고 그러면 스피리추얼 엔터테인먼트로 끝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관심 없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만을 위해서 비나이다 기복신앙이란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믿음 속에 머물러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국에 보면은 입시철이 되면은 특별 기도회 같은 걸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고3을 둔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이 다 나와가지고 새벽에 가득 메우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번에 점수 잘 나오게 해주세요.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를 해. 근데 정작 주일날 내면은 고3짜리 학생은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가 고에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요. 너는 지금 시험 봐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붙으면 가. 그리고 교회를 안 해. 이 모순의 모습, 아이러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무슨 진정 무슨 믿음의 모습이겠는가? 이 종교적인 믿음의 모습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앞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도 필요한 건 줄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셨어요. 돌멩이 같은 우리를 믿음 때문에 금강석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존재론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그 금강석 같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깨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녹아지게 하시면서 정금 같은 순결한 영혼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깨지고 부서지는 그 과정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깨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더 깨져야 되고 더 무너져야 돼. 그러면서 정금같이 순수하게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고난도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인 줄 그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믿음에 결단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본론적으로 복음적 믿음이라는 게 뭐냐? 복음적 믿음이 아닌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다면 그럼 복음적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건 뭐 당연하게 복음을 고백하는 믿음이겠죠. 복음이 뭔지를 알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것이 복음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76번이 나와요. 신약에만 나옵니다. 구약에는 없어요. 그리고 신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마태, 누가, 마가, 요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신약 성경의 제일 첫 구절이 마태복음 1장 1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대적으로 보면 사실은 마가복음 1장 1절이 더 먼저예요.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이 됐고 마태가 마가복음을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덧붙여서 그리고 썼던 것이 마태복음이라고 한다면 마가복음 1장 1절이 최초의 이 신약 성경의 제일 첫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구절에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에 대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대한 말씀이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있는 흔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지만 그리스도를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사야는 바로 한국말로는 구원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오늘 예배할 때에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믿음의 고백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내 속에 뭔가 감흥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고백입니다. 입으로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영혼 속에, 내 존재 속에 터치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고백이 진정한 복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로마서는 이 복음을 풀어 쓴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길게 또 자세하게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과 4절에서 그 오실 예수님은,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말씀도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언되었던 그분입니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바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로마서에서 먼저 찾아보면 로마서 3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속량이라는 거예요. 속량. 영어로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redemption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찾은 이 버전에서는 ransom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ransom 그러면 몸값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질로 누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해적이 인질로 잡았다던가 나쁜 사람이 인질로 잡고 돈을 달라는 거예요. 유괴범이 유괴를 한 다음에 100만 불을 줘라, 그럼 풀어준다 했을 때 그 100만 불을 줄 때 그것이 바로 ransom, 속량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피 속에서 원죄가 흐르고 있는 그러한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영원한 벌 속에, 영원한 죽음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로잡힌 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그것을 치러야 되는, 죽음으로 치러야 되는 그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치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속량의 의미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설명해 준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대속물이 또 영어로 랜섬이에요. 속량, 대속물 다 같은 단어를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랜섬으로 우리가 묶이고 죽음에 대한 대신 값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내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죄가 사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믿음 생활하고 고백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고백이 돼야 돼.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비주얼한 설명을 하려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좀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그랬는데 안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쭉 할 때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들의 모든 가정의 첫 것, 짐승으로부터 왕자로부터 모든 집의 첫 아들이 이제 오늘 밤에 죽을 것이다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내서 문지방에다 발라놔라. 그러면 죽음의 힘이 너희들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문지방에다 피를 갖다 쫙 발랐을 때에 죽음이 그 집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죽음을 면하고 생명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어린 양의 피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구약을 꾹 짜면 어린 양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꾹 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 그 성경은 피로 설명하는 것이고 복음의 핵심은 바로 피다. 그래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어린 양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제 신약 시대의 모든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를 흘린 그 날이 어린 양이 피가 흘려지고 문지방에 피가 발려졌던 그날,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려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피를 내 영혼 속에 바를 때에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죽음의 힘이 우리를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보고 마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 속에 그 피를 발라서 죽음이 더 이상 나를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생명만이 나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적인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기뻐해야 돼. 복음을 믿고 복음을 고백하는 삶은 기쁨이 넘치는 삶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축제의 삶을 우리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그 동영상이 하나 생각이 나요. 이 미국의 어떤 시골의 백인 가족인 것 같습니다. 그 동영상에 보면은 어떤 어린 꼬마아이가, 여자아이가 생일이 되어가지고 엄마가 생일 선물을 주는데 백팩을 줘요. 그 백팩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공책도 있고 뭐 먹을 것도 있고 티셔츠가 몇 개 나오더니 마지막에 I love Disney라는 그런 티셔츠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Thank you 그러니까 이거 말고 또 선물이 있어. 뭐예요? 그랬더니 너 이 티셔츠 입고 어디 가고 싶어? 디즈니랜드. Let's go.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라요. 눈이 땡그라져. 그렇게 디즈니랜드를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중 하다가 그날 이제 D-Day가 된 거죠. 자, 그거 입고 그럼 가자. 그럼 언제? 그럼 right now. 그리고 얘가 기절하기 직전입니다. 막 울면서 와. 야, 그럼 좋으면 춤을 춰야지. 그러니까는 오케이. 그러면서 울면서 춤을 춰요. I love you 하니까 I love you 하면서 춤추면서 울면서 뭐 난리가 나.
아니 세상에 디즈니랜드 가는데 어린아이가 이렇게 기뻐하는데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하는 복음의 소식을 받은 우리가 기뻐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쁨의 삶을 살고 계시. 예수 믿는데 얼굴이 이렇게 우구지상이 돼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 천국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 복음을 받은 자, 기쁨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축제의 공동체가 되어서 기뻐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적인 축제, 기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려지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을 바라는 믿음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영혼 속에 발랐어. 더 이상 죽음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남아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어떤 증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있으면 숨을 쉽니다. 우리가 비행에 가서 보면은 누워 계셔서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미동이 없습니다. 가만히. 왜냐하면 숨을 안 쉬시니까. 그러니까 잠자는 사람은 그래도 그렇게 움직여요. 돌아가신 분은 똑같이 이쁘게 누워 계셔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숨을 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적 믿음을 가졌다면 영적인 숨을 호흡을 하게 되는데 영적인 호흡이 뭐냐?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살아있으면 음식을 먹습니다. 곡기를 딱 끊으시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먹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영적인 양식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요 따뜻해요. 제가 임종예배 볼 때 많이 이제 임종할 때 많이 가잖아요. 벌써 손발이 찹니다. 돌아가신 분 나중에 비행할 때 만져보면 차가운 고무 같아요. 살아있는 분들은 따끈따끈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그 마음이 따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하면 사람들이 옆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영적인 살아있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으면 움직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는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이다, 행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살아있다면 움직이게 돼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움직이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뉴저지연합교회 성도님들 복음적인 믿음을 가지셔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셔서 생명력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기쁨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153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세 가지 15분 동안 하루에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은혜 체험하며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알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갈 때에 복음적 믿음을 가지고 생명력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내며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0년 복음적인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이 복음적 믿음이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영혼을 전율하는 고백이 돼야 그것이 복음적인 믿음이죠. 내 안에 그러한 고백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아직 그런 감흥이 없다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의 한계를 인정하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복음적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잠깐 묵상하며 기도합니다.